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정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주일 3부 예배에 정말 함께하는 우리 태어난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인데요. 우리 교회 철원에서 농사 짓는 가정이 있어요. 조은삼 권사님 가정, 어머니가 농사 짓는데 해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햅쌀을 빨리 먹을 수 있죠. 이번에도 햅쌀을 가지고 왔길래 아직 못 먹었지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농부의 피땀 수고가 이제 결실을 맺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수가 이제 다 끝나기 전에는 들판이 푸르거나 아니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다가 추수가 끝나고 나면 완전히 텅텅 비잖아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요즘에는 마시멜로 큰 것들이 이렇게 굴러나 있어요. 마시멜로처럼 말아놓은 그런 볕단, 이게 요즘에 색깔이 분홍색도 있더라고요. 초록색도 있고 처음에 흰색이었는데 그거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저 마시멜로는 누가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수가 끝난 들판을 바라보면 풍요로움 뒤에 공허함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곡식은 이미 거두어 들여졌고 남은 것은 빈 들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저는 최근에 이렇게 장례를 많이 치르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느끼는 것은 항상 똑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아무리 명성이 많아도 그 뒤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무 허전하고 또 너무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되죠.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도 남겨질 것이 없는 인생은, 그것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삶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당신은 장자가 모든 부모의 재산을 독식하여 이어받는 구조였어요. 우리나라도 최근까지도 장자에게 모든 재산을 주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이제 법이 바뀌어서 자녀들이 똑같이 4분의 1, 4명이면 4분의 1, 5명 5분의 1,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형이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을 하나도 동생하고 나누지 않고 자기 혼자 독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동생 입장에서는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형한테 명하여, 아마도 형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사가 따라다니는 무리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해서 재산을 좀 나에게도 나눠달라고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솔로몬의 재판 같은 걸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아마도 이 사람은 여유가 좀 있었던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나를 재판장으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리고 뭘 또 더 달라고 그래. 너 가진 게 많은데.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소유의 크기가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땅을 몇만 평 가지고 있다고 인생이 가치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통장에 몇십억 원 가지고 있다고 그것으로 인생이 가치 있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안 가져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돈벼락 한번 맞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시겠지만 예수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돈이 없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이렇게 항변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소유가 아니라 가치가 중요하다.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가져가지 못해요. 어차피 남겨두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여배우 마릴린 monroe, 아마 저보다 나이 윗대니까 한 70대 정도, 그 정도의 남성분들에게는 로망이었을 여배우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여배우, 굉장히 고혹적이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헐리우드의 대스타였고요. 이러던 이 여인에게 뭐가 부족한 게 있었겠어요? 명성도 있고 전 세계 남성들이 막 좋아하는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연인이다. 존 F 케네디는 아내가 있었으니까 아마 이제 불륜 상대였겠죠. 그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명성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치고 주변의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성이 한 말이 있어요. 내 인생은 마치 폐장한 닫은 해수욕장과 같습니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찬란했던 조명도 꺼지고요, 박수와 함성도 사라지고 그 무대에 혼자 서 있는 겁니다. 적막함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는 그녀를 누가 죽였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자동차 안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사랑받는 존재로 가려고 한다면 세월이 흐를수록 나와 함께 기뻐해 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저 사람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환상을 봤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어떤 호텔에 테라스 쪽에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웃으면서 손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가시라고 저를 이렇게 안내하는 모습을 제가 환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으면서 나는 적어도 오래오래는 살겠다. 그 환상이 맞다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저를 너무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웃으면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난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저런 존경받는 어른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어르신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르신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신경화 감독님. 우리 교회 장학금 전달식 때도, 또 지난번 맥주 강사절 때도, 성탄절 때도 오셨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으니까 아마 정이 붙으셨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근데 갑자기 입안에 암이 생겼고요. 그걸 수술하는 과정에서 수술을 하셨지만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고령이라 사실 수술하시면 안 되는 건데 하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유언을 남기셨어요. 뭐냐면 내가 죽으면 빈소를 차리지 마라. 조의금을 받지 마라.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그 감독님 정도 되는 분이 돌아가시면 조의금이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그게 다 빚이니까 갚을 수 없는 거 받지 말라. 그리고 장례 절차만 아현교에서 드리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국밥 하나 대접해라. 그리고 모든 장례 절차를 간소하게 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국민일보에 그분의 기사가 쭉 나왔는데 보면서 이게 얼마나 이 눈물이 나는지. 저는 최근까지도 감독님하고 주고받았던 카톡과 사진이 있어서 그걸 보다가 새벽에 기도 끝나고 그냥 거의 하고 울었어요. 맨날 며칠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유언대로 모든 예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한 1000명쯤 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하나같이 그 감독님이 돌아가신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참 존경하는 어른이었다고 다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옛말에 정숙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룬다. 예, 정숙집 개가 죽으면 권력이 있는 정승이니까 개가 죽어도 온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정승이 죽으면 개새끼 하나 오지 않는다. 권력과 지위가 사라진 다음에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산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보냅니다. 근데 이 10개월은요,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볼 것, 못 볼 것 가리고, 태교를 위해서요. 먹을 것, 먹지 말 것 가리고, 들을 것, 듣지 말 것을 가립니다. 왜? 그 아이가 좋은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00년의 삶을 어머니 뱃속에서 준비해 주는 거죠. 그런데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 인생은 성경은 우리의 수명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100살을 산다고 생각해 보시면 100년의 삶은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그건 남이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준비해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재산 많이 남겨놓고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을 예비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겨두고 가야 될 게 있는데 돈도 재산도 좀 남겨줘야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 먹고 살 정도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미국에는 교회들이 땅이 많아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교회에다가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남은 것은 교회에다가 다 기부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하시고요. 그래서 교회가 재산이 많아요. 미국의 교회들은.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일에 자기의 유산을 남겨준다. 이런 기부 문화가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친구를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없어지는 게 뭐예요?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친구가 없어. 이유가 뭘까요? 내 또래 친구만 사귀었으니까 그래요. 10살 밑에 친구도 사귀고 20살 밑에 친구도 사귀고 30살 밑에 친구도 사귀어야 내가 나이가 들어가도 친구가 사라지지 않아. 외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꼰대짓 하지 마시고 주머니 여셔서 젊은 사람들 밥도 사주면서 교회 우리 젊은 청장년들 불러다가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정말 친구처럼 대하시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친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을 살아가는 장로님은 지금은 만날 사람이 없대요. 다 가셨대요. 살아있어도 다 병상에 누워 계시대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인생이 외롭지 않으려면 좋은 친구 남겨야 돼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했는데 좋은 이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천국 갈 준비를 잘하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을 위한 선행을 남겨야 된다. 아멘입니까? 착한 일을 남겨야 된다. 착한 일은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출애굽기 12장 10절에 보면 만나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만나가 새벽에 내리잖아요. 그럼 그걸 하루 종일 먹고 남겨두지 마라. 딱 먹을 만큼만 거두더라. 그러면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욕심부리고 많이 거둬들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먹고 남은 것들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악취가 나고 구더기가 생겨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안식일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먹고 그냥 그 다음날 또 하나님 만나주시니까요.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많은 잉여 자산을 쌓아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꼼짝할 수 없을 때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냐 말입니다. 죽으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게 다 죄고 탐욕인 거죠.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며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나무에 감나무가 있으면 그 맨 꼭대기 있는 감은 따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도 감나무가 있었는데 안 땄어요. 왜 그러냐면 지나가던 새들이 먹고 가라고. 남겨두는 게 되게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루시란 여인이 나오는데, 루시란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십니다.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의 집, 친척의 먼 친척 집에 가서 거기서 곡식 빼는 일을 하면서 품삯을 받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다 베지 말고 굳어있는 거는 남겨두고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추수를 있는 대로 빡빡 걷어들이고 나달 하나 떨어지지 않게 하면 새들이 먹을 게 없어요. 저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산에서 도토리 주웠다, 그리고 묵을 써서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없는데. 그러면 제가 걱정이 됩니다. 저 산에 있는 다람쥐는 도대체 뭘 먹고 사냐. 남겨둬야죠. 남겨둬야죠. 남겨두는 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요, 사람들이 모여서 애찬식을 했어요. 그런데 늦게 오는 사람이 먹으려고 보니까 다 먹어치웠네요.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거거든요. 여러분, 남겨야 됩니다. 배려해야 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야쿠르트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지난 여름에 7, 8, 9월 달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좀 적게 하셨어요. 쓰는 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좀 재정적으로 약간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요, 제일 먼저 뭘 없앱니까? 나누는 거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IMF가 왔을 때 선교사님들이요, 가장 큰 고통을 겪었어요. 왜?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선교비 안 보내. 선교사님들은 철수하거나 굶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무리 없어도 남겨야 됩니다. 그게 복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남기지 말 것은 남기지 말고 남겨야 될 것들은 남겨야 해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후손을 남겨야 된다.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장례식에 가서 자녀들 볼 때 그때 참 가슴 아파요. 그냥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렸다면 괜찮은데 어머니의 소원이, 간절한 소원이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 나오다가 장례식에 가서 만나요. 그때 가서 권면하고 그때 가서 좀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얘기를 하는. 근데 확신이 없죠. 평생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말 안 들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니 왜 말 듣겠냐 말. 그러니까 참 가슴이 아파요. 그 어머니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자녀들은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의 후손을 남겨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혹시라도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있다면 일기 쓰세요. 자녀들이 볼 수 있게 거실에서 일기 쓰다가 들어가서 주무세요. 자녀들이 볼 수 있게 거기 이렇게 쓰세요. 내가 오늘도 교회 가자고 얘기했는데 아무개가 말을 안 듣는다.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 혼자 천국 갈 것 같은데 우리 자녀는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일도 다시 한번 얘기해 봐야 되겠다. 볼 수 있게. 재산을 남겨두는 것은요, 하수입니다. 믿음을 남겨두는 것은 상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다니엘 4장 15절에 보면 그릇터기를 남겨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릇터기는 뭐예요? 믿음의 후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교회 100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녀들이 부모가 앉았던 자리에서 기도하고 부모가 예배드렸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100년 교회 이어가는 거죠.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 태원교회는 아마도 100명 이하로 줄어들 수 있어요. 아마 20년 뒤는 50명쯤 겨우 모일 거예요. 머리 하얀 분들만. 여러분, 우리가 물려둬야 될, 남겨야 될 진정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유산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거죠. 오늘 본 말씀에서 어리석은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에게는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 아무것도 남겨두고 갈 게 없어요. 세상 것은 남겨둘 게 없습니다. 남겨두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이름을 남길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남기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후손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그리고 여러분들 남겨진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태원교회가 100년 교회를 이뤄나가는 그런 든든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성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수고하는 우리 태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